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과 시편 14편 그리고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먼저 호세아 6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냐면은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고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이에요. 확실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놓으시고 인간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지금 하나님과 전혀 다르냐?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그리고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존재냐?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의미는요,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싫어하는 거 있죠? 싫어하는 거. 김치를 했는데 이게 한 6개월 동안 둬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 김치를 내다 버리죠. 하나님도 죄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김치 6개월 썩은 거랑은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싫은 죄를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도 당신 마음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간은 뭐냐?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구원을 안 받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웅덩이인 음부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부와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있는 이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그런다면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또 힘든 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만, 그리고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누구에게나 이 구원이 가능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냈다, 살려냈다라는 말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단절됐죠. 이 단절된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나, 우리 성결이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른들까지 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오늘 처음 왔느냐, 나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과 사람이 왜 단절됐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구만 여자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여자가 남자에게 선악과를 먹자 그러니까는 남자인 아담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이 인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걸 단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뭐냐? 불순종,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5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미운 거예요. 미운 존재는요,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존재는. 아까 얘기했죠. 신김치 막 냄새나는 거 싫은 거는요, 저 쓰레기통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뚜껑을 꽉 닫아버려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싫어하는 죄를 인간이 품고 있으니까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을 사망으로 던져버리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앞에 부분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4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난이 아니에요. 병든 게 아니에요. 죄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킨 것이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든 것이고, 죄는 나를 영원한 불못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원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끔찍한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죠. 오늘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친히 당신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었던 그 죄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를 하면 일단 아멘하고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서운 죄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걸 한 번 더 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막히는 이유, 막아놓는 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죄덩어리를 제거했느냐 하면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것을 제거하셨다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도 고마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내가 막 그 죄를 제거하려고 난리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죄덩어리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장애물인 죄가 어떻게 없어질까 고민이 많잖아요.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들을 통하여서 제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죄만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 또는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아이건 노인이건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건 깡패건 선한 사람이건 등등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래야지 뭐가 좀 맞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저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죄를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늘 들어가지고 뭐 감사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십자가 지기 전에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보냄을 받고 이것 때문에 오기는 했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처절한 부탁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얼마나 처절하게 부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하나님 모질게 거절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는 이 탄식 소리가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요. 탄식의 소리를 발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크게 소리 못 지릅니다. 매달려 있잖아요. 못에 그냥 온 몸이 땅으로 지금 꺼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큰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는 했는데요. 하나님도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만드신 예수님은요, 아들을 버려야 되는 아픔이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랑 때문에. 뭐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종종 얘기하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많이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대가 있어서 아들을 보내줬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한 어떤 공적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아들을 보내줬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보니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은 한마디뿐이 없어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진했는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사랑이라고 하니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유 없는 사랑, 모든 걸 주는 사랑, 아들까지 주는 사랑을 유식한 말로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랑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가 아니에요. 신약의 말로 아가페야, 이것을. 구약의 말로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착하고 착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고 좀 어떤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면은요, 그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 원수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다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신 다음에,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신 다음에 천사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예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 죽였으면 천사들아, 내가 인간 사랑하는 게 맞지?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 질문하는 것 같아. 성결이 어딨나? 성결이. 현기 형, 아빠 오늘 어디 갔지? 다음부터는 가지 말라고 그래라. 현기 형제랑 현정 자매가 성결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코너스톤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결이를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다면 나 현기와 현정이가 코너스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 성결이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 코너스톤 형제들이 나 현정이와 현기가 코너스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또 하나는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장애물이 없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 다 복음인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 노바디 아멘이네.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데 문제되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비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꼬라지를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매일 아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죄가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가,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무슨 단어가 있죠? 죄.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 어디에 가 있냐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놓은 거야.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죄를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이 못 박아놨어.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는데 죄가 없으니까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예수님이죠,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이 죄를 하나를 용서하고 두 개를 용서하고 세 개를 용서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죄덩어리 자체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데 죄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감사함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장애물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 또 죄를 졌네, 장애물이 하나 생겼네, 장애물이 두 개 생겼네, 하루 종일 장애물만 쌓아놨네, 자꾸 그러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죄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 준다고 정하신 거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멋있는 얘기 할까요? 솔라피데. 혀가 안 돌아가네. 솔라피데. 오래간만에 유식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이 돼요. 너무 쉬워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랬죠. 구원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딱 하나의 방법이야. 믿음으로. 그리고 쉽다 그랬죠. 믿음으로. 돈 내려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매주일 빠지지 말고 교회 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 절대로 빠지지 마라, 그것도 아니에요. 11조를 갖다가 한 번도 안 빠져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영어로 That's it! 끝! 구원은 끝난 거야. 우리 영어도 막 잘 알아듣네. 다시 한번 영어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어로 대답하세요. 아멘이 영어야. That's it! 진짜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자,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그런즉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찾고 있는 줄 아세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아,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못 나와가지고 다 그러잖아. 그거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어. 병 고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느냐 하면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라.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죠.
또 함께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교회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라. 그래서 쉬운 거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오래간만에 교회 온 형제 자매들 있죠.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 오래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이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경제 활동하면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죠. 안 드려가지고만 미안하고 그러는 사람들 한둘이 아닌 거 알아. 상관없어. 그거랑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사실은. 그렇지? 그래도 빠지지도 말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래야지 뭐. 근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들은 이것저것 부족한 것 투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좌절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신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모든 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믿으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읽었죠. 믿음의 법이다 구원은. 그리고 영생은 믿는 자마다 준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간수가 예수님께 바울에게 물어봤다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질문이고 답은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줘요? 구원을 줘. 믿으면 구원을 줘. 다른 거 거기 앞에 수식어 붙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게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쪼개가지고 여러분에게 네 가지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걸 소개할게요. 첫째는요, 내가 본질이 변화된 것을 알아요. 본질. 내 본질이 뭔 줄 아세요? 그대의 본질? 죄인이야.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그래서 나도 죄인이야. 그런데 저분이 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본질 변화가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 3장 21절, 22절 제가 종합해가지고 썼는데 보세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사람이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같아.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믿음 좋습니다. 그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보세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본질과는 상관없어요. 극악무도한 죄인이든 어떤 죄인이든 무슨 짓을 했던 속이 어떻든 그 상관없어요. 뭐 전과자가 빨간 줄이 몇 개 거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물어볼게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춘배 형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집에서도 그러셔야 돼. 집에서도 와이프가 얼마나 이 죄인이랑 내가 사느라고 힘드냐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 그러셔야 돼? 네가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저분이 나한테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짱이 있으셔야 돼. 오늘부터 그 집이 좀 문제가 생길 거는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뭐 들리는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을 믿는 너를 나는 의인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세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래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좀 부족한 건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좀 부족한 건 미안해. 저분이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형제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가 아주 탁 트였다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 사람이라는 게 이게 만나가지고 껄끄러운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껄끄러운 사람이랑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차 타고 가는 건 더 힘들고 껄끄러운 사람이랑 뭐 하는 거 한참 어려워. 그런데 이 껄끄러운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나면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평화라고 그러는 거야. 행복하다 그러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화목이 행복인 거야. 화목. 근데 하나님을 볼 때 항상 미안하고 죄인이고 움츠러들고 그냥 어깨가 이렇게 수그러들고 쪼그라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교제를 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소통 관계를 만들었대요. 소통 관계. 저한테 돈 꾼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돈을 꿔줬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꿔드렸어. 100만 원을 꿔드렸으면 제가 만나고 싶을까 안 만나고 싶을까? 껄끄럽죠 서로. 그런데 그거를 영상 형제가 100만 원을 갚아줬어. 그러면은 우리 둘이 껄끄러워요 안 껄끄러워요? 갚았잖아. 100만 원이 우리 사이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 피해 댕기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는 저분이 100만 원을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만납시다, 밥 먹읍시다. 평화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껄끄러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껄끄러운 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번 얘기 좀 합시다. 화목하게 됐어. 평화롭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질이 의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신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피를 받으면은 야곱의 자손이 되겠지.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신기하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적을 바꾸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방법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무슨 할례를 받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계속 띄워놓으세요.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의 신분으로 바뀌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구의 자녀냐면 마귀의 자녀였다고, 귀신의 자녀였다고, 세상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었더니 호적이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바뀌었다는 거라.
거지가 왕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너 거지하지 말고 왕궁에 가서 살자. 그러면은 그 거지는 거지예요, 왕자예요? 왕자인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었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러면은 왕궁에 들어가서도 살던 모습이 있어가지고 거지처럼 먹고 옷도 거지 옷을 입는 게 편하겠지. 그런데 호적상으로는 이 사람이 왕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왕실에 가가지고 거지처럼 먹던, 거지처럼 입던, 거지처럼 행동을 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왕이 호적에다가 이 거지를 내 아들, 딸로 만들었으면 신분은 뭐냐면은 공주고 왕자인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아이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는 거 우리 똑같잖아.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산 것도 없어. 그냥 다 비슷하게 그냥 넘어질 때도 넘어지고 죄를 질 때도 짓고 내가 내 자신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행동은 이런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뒤에 읽어보세요. 내가 앞에 읽을 테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미안해. 근데 다 알아들을 거야. 행동이 안 변해도 괜찮아. 정말 열심히 뭐 그냥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변한 거는 없는데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웃긴 게 나랑 자기랑 똑같거든. 교회 다니는 것만 달라. 주일날 이 사람은 교회 가고 나는 교회 안 가고. 근데 저 사람은요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런다는 자부심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뭐냐? 행동이 다른 게 아니야.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한 번 더 읽을게요. 3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본질이 변화됐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관계가 변화됐어요. 불편한 관계,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지 더 변화된 게 뭔지 아세요? 미래가 바뀌어 버렸어. 미래가 바뀌었어. 미래가. 이거 이해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벌집에 양자로 들어가고 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많은 이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재벌집으로 시집가고 싶어 하잖아. 왜냐하면 재벌집으로 시집가면 뭐가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어. 미래. 결혼하는 그 다음 날부터도 바뀌어. 자동차 타는 것도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그 재벌집 무슨 세상에서 신분도 높은지 이런 집으로 갈라 그러는 거잖아요.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우리 집사람도 목사한테 왜 시집 왔느냐,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시집 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저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미래가 바뀌느냐. 모든 사람 앞 미래에는요 심판이 있어. 심판에서 제외가 돼. 모든 사람의 미래는 심판이 있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런데 심판이 없는 미래가 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아멘을 안 해? 다시. 그를 믿는 자는 미래에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아멘 해줘야 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미래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내가 신 앞에 가가지고 벌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린 당당한 거야.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어. 믿음 하나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산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우리가 이제 요 설교 지나고 다음 주 몇 주 지나서부터는요 어떻게 미래가 변화됐는지를 매주일 구체적으로 들을 거예요. 미래, 세상에 온 난리를 치더라도 들림받는 미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백마 타고 이 땅으로 승리자로 내려오는 미래,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년왕국을 들어가서 사는 그 미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미래, 그 미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 같이 믿음 때문에. 아니 따라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시라고. 믿음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죠. 근데 그 죄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면서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원수를 화목하다고 부르시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지옥으로 가는 그 인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간에게 심판도 면제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근데 이 예수 이름만 구원의 길로 주셨다는 거라.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 I'm the way. 내가 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참 쉬워요.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쉬워요. 공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주신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